나홈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도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한다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자,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피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곳이 피의 성으로 보이고 그들이 거짓으로, 포악으로, 탈취로 이 피 흘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곳이었어요. 자,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거리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자, 보십시오. 채찍소리와 병거바퀴 소리와 뛰는 말 소리와 병거들의 무수한 충돌한 내용과 이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들이 나타나면서 그곳의 사람들이 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죽음의 큰 무더기가 쌓이게 되고 무수한 시체 속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1절에 있었던 그의 피 흘림입니다. 그의 거짓으로 피 흘리고 포악으로 피 흘리고 탈취로 피 흘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이들의 죄악상이 다시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들이 피 흘리고 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것,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음행으로, 그들의 우상으로, 그들의 마술로 자신들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을 늘어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들이 무엇을 획책하냐면 바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점령한 족속들 사람들끼리 섞어버려요. 그리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그 민족들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많은 음행들을 행하게 하고 미혹함으로써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변하길 원하죠.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한 말씀이니까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득 찼던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피의 성이었어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거짓으로 가득하고 포악으로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있어서 많은 음행으로 이끌었고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이 뜻대로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그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수많은 시체여 그 시체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포악의 모습에 자신들이 노출이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죄의 모습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포악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고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앗술의 국력이 절정에 달했고 수도 니느웨가 모든 것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에게 묵시 예언을 주셔 니느웨가 왜 어떻게 멸망할 수 없는지를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이들이 왜 멸망했나를 분석한 책이 아니에요.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3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범죄에 대한 큰 심판과 거기에 따른 무거운 형벌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간음하고 피정복국에서 재물을 갈취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러한 사악함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2장 후반절 말씀에서도 나타났죠. 너희들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자같이 되어서 그 움킨 것으로 자신들의 자식과 자신들의 배우자,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성을 배불리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들은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를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3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철저했기에 결코 다시 소생할 수 없어요. 지구사상에서 니느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홈 선지자의 예언은 주전 612년 신바벨론 제국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범죄는 폭력, 늑탈, 말씀과 같은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들은 포악으로 가득하였어요. 니느웨에 가득 채워진 것들은 승전 전리품들은 모두 늑탈한 것,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액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마술로 백성들을 현혹시켜줬어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도시와 주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는 아름답고 웅장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주민들을 압도하고 매료시킬 정도로 요새화되었고 잘 정리된 화려한 도시였어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고 주전 612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실행된 후에 하나님은 이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으나 철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하여 이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그 놀라운 병거들에게 쌓여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1장 2절 3절 말씀과 연결하여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에요. 자, 누가
진노의 대상이 되고 누가 보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그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포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피 흘리는 것을 쉽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포악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들은 때로는 미혹해요. 음행과 마술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들이 가진 것을 보라 그러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룻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람처럼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나올 때 무엇만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거의 없어 보여요. 죄악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더 얻을 것 같고 그들이 뭔가 더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우리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자기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자기 가족에게도 가르칠 수 없을 만한 철저한 무능력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미혹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미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삶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스스로 근신하여 우리가 함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나가야 하는지 바로 알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어리석고 포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만든 올무에 빠지며 그들의 행위대로 거두게 됨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